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 이후에 이 부활 이후에 주신 말씀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잘 붙잡고 우리가 응답을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 가진 만큼 이렇게 수용할 수 있게 되겠죠. 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좀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부부간에도 맞지 않는 것들이 참 가까이 사는데도 이게 맞지 않는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또 안 맞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틀린 것이 많습니다. 틀린 것을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요. 틀린 것들이 많습니다. 틀린 것들이 많아도요. 여러분이 다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하면은 시스템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자꾸 되어지는 시스템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좀 서론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면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이 자꾸 깨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평안을 이렇게 늘 가지라고 그러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너희에게 뭐라 그러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이죠. 이 세상은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쾌락은 있어도 이 세상에 참 평안함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평안하다고 하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인생이
참 평안할 수 없는 세상이로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죠.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우리 인간을 아주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은요, 그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있을 때 굉장히 이렇게 평안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참 평안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쾌락과 뭐 이런 것들은 있어도요, 이 참 평안함이라는 게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갖지 못하면은 절대로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하고 있었죠. 근데 이 문제가 오죠.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사단에게 이렇게 딱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단을 했죠. 그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불신자를 보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담 후손으로 쭉 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이 사단에게 딱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죄라고 그러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죄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참 행복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한 이런 축복 속에 있던 인간에게 이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했는데 그걸 먹고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이렇게 세 가지 이 근본 문제에 완전히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속에서는요, 절대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이 딱 잡고 있는 인생이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지요. 평안하고 싶은 거지 평안할 수가 없어요. 평안하고 싶은 거, 행복하고 싶지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가진 게 풍족하면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 우리가 증명되잖아요. 아니 진짜 뭐 재벌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니까요. 진짜 이게 쾌락은 있어도 이 평안함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 축복의 말씀이 그겁니다. 평안하라. 이게 왜 평안하라는데 평안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평안이 됩니까? 그게 아니고 왜 평안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알고 진짜 평안이라는 게 뭔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모든 문제가 이 속에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통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 문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모르면은 전부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 근본 문제를 모르면 종교인이 되죠. 그래서 모든 방법들이 다 달라요. 이걸 모르면은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아니 지금 뭐 다른 종교도 많고 뭐 믿을 것도 많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나는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왜 교회를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인생이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영웅도 이걸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떤 책도 이걸 해결하는 책이 없습니다. 사단은 못 이깁니다. 다 사단을 섬기고 종이 돼서 끌려다니지 사단 못 이깁니다. 우리 인생에게 와 있는 하나님을 떠난 죄, 이거는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지옥까지 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니까 인생이 방황할 수밖에 없죠. 왜? 근본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근본을 못 찾으면은 절대로 평안을 할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낚시해가지고 또 잡아가지고 또 먹지 않고 그냥 이렇게 놔주는 그 낚시하는 재미로 이렇게 낚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낚시해가지고요. 낚시를 참 잘하더라고요.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아가지고 그걸 딱 있다가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놔주는데 이렇게 얕은 물가에다가 이렇게 놔주니까 그렇게 바닥바닥거리다가도요, 그 물속에 들어갈 때 보니까 얼마나 힘이 꽤 나가는지 막 푹 하면서 물살을 치면서 싹 들어가더라고요. 평안을 찾은 거죠. 그 망태기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고기 망태기 속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는요 절대로 평안할 수 없어요. 자기 물고기는 이 물속에 근본 속에 들어가야 행복하고 평안한 겁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서 엄마를 떠나가지고 그냥 아무리 뭐 거기다가 뭐 아무리 별걸 따줘도 그게 다 허전하고 다 빈 것입니다. 그게 그냥 때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것 때문에 참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을 찾으려고 뭘 찾았습니까? 그게 우상을 찾는 거죠. 그게 우상이 전부 다 이것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답답하니까 찾은 게 우상이란 말이야. 답답해가지고 아무거나 막 잡은 게 지푸라기 잡듯이 아무거나 막 잡았는데 그게 우상이라. 그러니까 이 우상을 잡았는데 그 우상 속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들어와? 이 사단을 더 불러들이네. 그러니까 우상 제사 이런 걸 드리면서 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신 문제가 자꾸 오는 겁니다. 이 땅에 참 평안이 없는 게 그게 정신 문제가 온 겁니다. 벌써 평안한데 왜 정신 문제 옵니까? 왜 노이로제 걸리고 왜 우울증 걸리고 왜 잠이 안 옵니까? 요즘에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잖아요. 잠 못 자가지고 진짜 그렇죠. 이재용이 프로포폴 늘 맞고 그게 잠 못 자가지고 맨날 그러잖아요. 정신 문제 앞으로 더 심각해지겠죠. 더 많은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와요. 반드시 60문제 따라오죠. 거기다가 후대 문제 반드시 따라오죠. 거기다가 뭐합니까? 이 땅에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같은 인생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면 됩니까? 끝내도 안 돼. 끝내면 더 큰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도 우리가 믿고 싶지 않은 지옥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옥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이 없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러냐?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죠. 이 마귀 사단을 요걸 가둬놓으려고 만든 게 지옥인데 요걸 쫓아갔으니까 요걸 따라갔으니까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지옥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여기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구약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그렇죠. 우린 다 남자 후손이잖아요. 남자의 씨를 가지고 와요. 여자의 후손, 그 말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시는 그분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오는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구약에다가, 이 구약에 이걸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와서 어떻게 이 사단의 머리를 깨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피제사를 드리라. 이게 피제사 드릴 때 그 피제사,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양을 잡아서 피를 드립니다. 그 피가 뭐냐면 그 피가 약속이에요. 너의 모든 죄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피를 흘려야 죽음이죠. 이 죄의 삭선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은 피를 흘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 죄 없는 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와서 죄 없는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줄 것을 예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생 제사를 드리라. 이 양을 잡아서 그 제사를 드리라. 피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피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하나님 떠나는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주겠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인간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요걸 계속 구약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구약에 이렇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계속 예언했던 요 분이 오셨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요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대속물이 필요해요. 그렇죠?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죄를 해결할 그 대속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속물을 보내서 이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이 땅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요 세 가지 일을 하신 거,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이게 이제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있죠. 그리스도라는 뜻은 이렇게 직분이라는 거예요. 하는 일이죠. 이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 왕으로, 사단을 꺾은 왕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요걸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보내겠다 약속하신 게 구약이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믿고 마음에 믿고 영접할 때,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평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행복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모든 게 다 갖춰져도 행복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근본을 찾을 수 있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가진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가진 사람은 평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생기고 또 이렇게 사건이 생기고 뭐 또 누구나 다 이런 일이 있죠. 뭐 어떤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러면 분명히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신분이 다 회복된 거죠. 성령이 이제 함께 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계시는 신분이요. 그러니까 이제 권세가 다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축복이 다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과는 다릅니다. 종교는 복을 달라고 자꾸 하는 거죠. 복을 달라고. 근데 우리는 복을 이미 다 받고서 시작하는 거죠. 복의 근원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이미 다 받고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속는단 말이에요. 사단이 속인단 말이죠. 뭐 하느냐? 요 문제, 사건, 또 사람 관계, 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속이죠. 이때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속지 말란 말이죠. 왜?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속에, 이 문제는요 축복이 다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주를 사랑하는 자, 그렇죠? 주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야, 하나님이 이게 모든 것을 전부 다 축복으로 만들어요. 왜? 여러분은 저주와 실패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은 축복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늘 함께해요. 실수해도 함께해요. 어찌 보면은요 악한 비유지만 내가 죄 짓는 자리에도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면서 뭐 하느냐? 자꾸 책망하겠죠. 자꾸 너 그러면 안 돼 깨닫게 하겠죠. 그 자리에도 함께 하세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걸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이렇게 왔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에요. 예, 이 시간이요. 여러분이 문제 있고 사건과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사람 관계에서 어려움들이 이런 것이 올 때 그리스도가 주인 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많이 찾으세요. 진짜 그 일부 예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진짜 이거 늘 바울은요 늘 이거 찾았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 어떻게 그리스도가 주인 됩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이 바울은 배설물로 내게 유익하게 하던 것들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보면요, 내게 유익하게 하던 것들을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이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이게. 여러분, 우리 사람은 껍데기로 살거든요. 이걸 못 보니까 껍데기로 살아요. 다 보이는 것 가지고 삽니다. 다 보이는 것 가지고 흥분되고 낙심하고 보이는 것 가지고 좋다, 된다, 안 된다 전부 다 이 껍데기 가지고 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안 보이는 진실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요게 사실이란 말이죠. 요거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에 안 보이고 요게 그리스도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바울은요 요거 못 보게 만든 거를 전부 다 뭐 하느냐? 배설물로 여겼다 이거. 전부 다 버렸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배설물로 여기니까 뭐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요 요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얻는 거예요. 모든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싸우면서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어요? 싸우는데 그리스도가 생각납니까? 난 진짜 안 나더라고요. 난 목사인데도요 싸우잖아요. 막 누구한테 기분 나쁜 말 듣고 막 다투고 막 그러면요 씩씩거리면서 그렇잖아요. 목사도 똑같죠. 그때 그리스도가 절대로 안 잡히더라고. 내가 이 그리스도가 뭐고 내가 지금 당장 내가 막 흥분되고 그런데 무슨 그리스도예요? 내가 복음 못 누릴 때 복음 모를 때 내가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안 보여. 왜? 배설물이 가득 차가지고 내 의가 가득 차가지고 내 기준이 가득 차가지고 안 보여. 왜?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이거죠.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그때 분한 것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가 보이질 않아. 근데 지금은요 그리스도가 좀매 보입니다. 진짜 기분 나쁜 말을 해도요 그리스도가 조금 보여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말을 듣고 무슨 상황이 와도요 그리스도가 조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더라고. 진짜 내가 이게 그리스도가 안 보일 때요 평안하지 않아요. 맨날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아무 일 없으면은 막 평안하고 찬송도 나오고 막 하다가 뭐 하나만 딱딱 치면은 또 원위치 원래 인간으로 싹 돌아가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러다가 진짜 바울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발견해요. 싸우는 데서 발견하고 내가 기분 나쁜 감정 속에서도 발견하고요. 여러분이 진짜 그거 발견해 보세요. 아니 그냥 TV 보다가도 발견이 된다 이거예요. 저게 창세기 3장이지. 여기에 잡혔지. 여기에 잡힌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지.
박수홍이가 이게 여기에 잡혔다니까요. 여기에 잡혔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형이 그 행위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박수홍이가 여기가 잡혀서 평안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이 그리스도가 발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슨 다홍이가 그렇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참 이게 사람이 물론 그 마음의 위안은 얻겠죠. 그게 진짜 해결이 되겠냔 말이야. 그 마음이야 이해되지만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임금이 사단입니다. 이 세상 신이 사단입니다. 그 사단이 치고 들어오면은요, 어떤 인간도 견딜 수 없어요. 조두순이가 별거 아닙니다. 조두순이 딱 잡았잖아요. 조두순이가 벌벌 떨고 조두순이한테 벌벌 떨고 그럴 필요 없죠. 왜 조두순이를 누가 잡았어요? 이게 잡았다니까. 여기에 걸렸다니까요. 이 근본 문제 여기에 걸렸어요. 사단에게 잡혔습니다. 그걸 누가 알겠어요? 경기도지사가 알겠어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잡힌 걸 모르니까 맨날 다른 해결책 찾잖아요.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잖아요. 주인만 되면은요, 그때부터 평안해요. 성령을 받으라. 네, 두 번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요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그렇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렇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여러분 영적인 힘을 가지라 해요. 세상은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악령의 힘을 이용해서 살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다른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우리 인생이요, 정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누군가 끌려가죠. 어딘가 끌려가죠. 이 영적인 힘 없으면 끌려갑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기 인생을 그렇게 실패하는 자리에 그렇게 실패하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누가 그러고 싶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잘하고 싶지 누가 내 인생을 술에 중독되는 걸 그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냔 말이에요. 그런데 중독돼 가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힘입니까? 그게 악령의 힘입니다. 악령의 힘. 사단이 딱 귀신의 인생을요 끌고서 인생이 자꾸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 다릅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이상하게 여러분 인생이요 우리 옛사람에게 자꾸 끌려가요.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고요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 내 인생이 내 생각과 마음과 이게 영적으로는 다 바뀌었지만은 자꾸 여기로 자꾸 내 인생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우리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뭘 하라 하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이 생기죠. 그 진짜 우리가 받는 힘은 달라요. 진짜 그림 같은 동화 같은 얘기가 진짜 사실이라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정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제일 마지막 23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전도 선교잖아요. 너희가 전한 복음을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 너희가 복음 전한 그 복음을 받으면은 죄를 사함 받을 것이요. 그렇죠? 받지 않는 자는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그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게 그게 거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액세서리 같은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액세서리 같은 게 아니고 진짜 우리의 영원한 이 죽음이냐 삶이냐 이 문제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진짜 내가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 것이냐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이 힘으로 정말 다스리면서 정복하면서 정말 전도자로 살 것이냐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참 필요하다. 우리에겐 참 이게 필요하죠. 평안이 참 최고 필요한 게 이게 평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한. 여러분을 만나서 불안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만나면 평안한. 뭔가 이게 참 이게 뭔가 정말 여러분을 보면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 참 평안하다. 거기다가 뭐야? 또 다른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없는 다른 힘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그 여기는 우리 이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전도, 선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게 참 중요해요. 이걸 아는 너희는 그렇죠? 가서 이게 이제 진짜 여러분이 있는 현장 가서 제자를 삼고 이거는요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주고 이거는 이때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되어질 때 이제 그때 진짜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의 현장에 이 말씀 운동 현장에 장을 만들어 놔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재생산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들을 또 만들어서 그 일을 계속 하면은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그렇죠? 그 말은 시간이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렇죠?
어떻게 해요?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부활 이후에 주신 말씀 이렇게 딱 붙잡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많은 응답들 찾아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이것이 내 것이 되고 정말 나에게 성취되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과 성령 충만함 속에서 전도 선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